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세분화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하며 좌석의 거리두기 등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뻐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 또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에 따라 이 새밤 온라인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또 일부는 이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서 직접 듣는 이 생생한 은혜를 다 나누지 못해 못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또 도전과 비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 집회 때 이 건강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였던 이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저와 함께 도전과 기전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나 힐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이 건강을 위한 삶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죠.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것이고 한 번 잃어버린 명예도 쉽지는 않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기도 쉽지 않죠.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내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내 가족에게도 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내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또 온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신앙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육신이 건강해도 그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성도의 건강이다,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건강도 있고 영혼과 신앙의 건강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이 신앙의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과 신앙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의 모형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꼽는 것처럼 이 초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어느 시대보다도 아름답고 어느 사람들보다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도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요, 잘 먹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무슨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입맛을 잃어가지고 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병든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 먹지 못해요.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을 잘 받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여 선포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잘 먹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서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1부, 2부, 3부로 세분하여서 좌석에 거리둥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밤 온라인 붕집회에 참여하자고 말씀을 전하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같이 열심히 참여하여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째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도하자고 말씀을 전하면 제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들은 강 목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확신 있게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교제, 즉 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는 것, 이건 잘 어울리고 잘 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잘 놉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거죠. 건강한 성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잘 어울리면서 잘 노는 거예요. 친교를 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이 친교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팔로우십을 이야기합니다. 동료의식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형제 자매다. 서로 끈끈한 천국 백성이요 정읍제일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늘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협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친교는 협력하는 겁니다. 친교는 태클을 걸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태클 거는 것은 친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쪽 거 저것은 저쪽 거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야기하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클을 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에 태클을 걸면 성도 사이의 친교와 교제가 깨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클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클 걸지 아니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가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어놓는다, 헌신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친교는요, 교제는 내 걸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내 걸 내어놓으면서 내가 밥도 한번 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교가 되는 것이지 밥 한 번 사지 않으면서 나 저 사람하고 친교를 친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그것은 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상호 간에 이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만 친해.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말도 하지 않아요. 담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는요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물론 끼리끼리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끼리끼리만 어울린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동료의식, 그리고 협력,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과 이 막힘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건강한 성도는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일정해요. 늘 한결같이 일정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기도의 호흡이 규칙적인 사람이 건강합니다. 영혼과 신앙이 건강한 성도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도 정말 성장하고 교회가 막 생동감이 넘칠 때가 어떨 때였습니까? 기도가 열심일 때였어요.
온 성도들 교회들 안에서 모여서 막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사단 마귀에 흔들렸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하더라도 기도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언제나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라 그 어떤 악한 것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이단이나 어떤 기복주의 신학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증언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기도용사 100명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100명의 기도용사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6절을 보면요, 건강한 성도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늘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거리였어요. 또 로마 제국의 눈의 가시거리가 되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고, 또 유대 공동체나 또는 로마 제국으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이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그들은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잘 모였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 연속극에 등장했던 이 인물들이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이 시간을 즐기고 또 뭐 술을 많이 먹자는 의미로 자, 먹고 죽자, 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죽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 모여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 전도하다가 죽는 것은 축복이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정말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죽더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전도하다가 죽는 게 축복입니다. 목사님, 저도 재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모였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 가면 죽을 각오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어요. 오늘날은 모이게 힘쓴다고 해서 뭐 죽을 일도 없고, 뭐 모이게 힘쓴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없어요. 물론 제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염려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면 뭐 예전처럼 우리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뭐 지금처럼 1부, 2부, 3부가 아니라 뭐 4부, 5부, 6부라도 나누더라도 더 세분화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공동체처럼 정말 모이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요,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어요. 또 잘 사람들과 어울려 놉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잘 어울려 놉니다. 또 잘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죠. 또 잘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된 지금 정말 전도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렵다고 하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라는 이 말 한마디 떼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성도들에게 전도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좀 망설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기도 하지만, 전도는요 여러분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때는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니까 전도하고 저 때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런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코로나 이전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이상이 추락한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따로 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나 해야 돼요. 이 초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했던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들이 정말 당시에 전도 대상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정말 값진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 아까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모이다 보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라는 이야기는 나랑 같이 가서 죽읍시다 이런 이야기였다니까요. 보통 각오가 아니면 모이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무작정 우리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야 된다니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뭐 이렇게 무작정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먼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한 달이 됐든지 두 달이 됐든지 그들에게 내 정성을 쏟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50번 대접하면 안 나올 사람이 없대요. 에? 그렇죠. 50번 식사 대접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50번 식사 대접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밥을 사줘야 감동이 돼서 나올 것 같으면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이 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도와주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헌신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오게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양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새로 전도해야 할 대상자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이른 양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른 양을 데려옵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만 빨리 끝나라, 코로나만 정식되면 내가 이제 교인들을 독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른 양 찾기 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저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데리고 나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뭐 한 달에 돼서 데리고 나오든지 2달이 됐든지 아니면 올 1년 안에 데리고 나오든지 일단 한번 우리가 감동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예배 오시면서 주보에 이거 전부 다 있으시죠? 다 뭐 꺼봐져 있죠? 안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헌금 찬송할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작정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동안에 작정하셔서 이거 다 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처럼 이거 다 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펜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예의가 없어요. 지난번에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결단하셨던 분들은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안 하셨던 분들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헌금 찬송 부를 때 전부 다 작성해가지고 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분들 한번 감동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주의전으로 나오게 하자고요.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살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로 잘 놀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잘 호흡하게 하시고 잘 모이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잘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